2021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 마가복음 강해 설교 60번째,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언과 기도, 도피인가 도전인가, 예언과 기도, 도피인가 도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널리 알려져서 익숙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 빵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신 첫 성찬의 이야기,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언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군병들에게 체포되신 이야기, 등장인물의 이름과 정확한 사건의 전개 등은 모를지라도 대강의 줄거리는 불신자들도 꿰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신자들의 본문 이해도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문제고, 또한 대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극적인 이야기만 주목하고 묵상하죠.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인 까닭에 설교하기 좋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14장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에 관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 본문의 의도와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4장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예언과 그 성취가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그 예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그러나 많은 신자가 본문의 이야기들을 따로 떼어놓은 채 읽거나 기껏해야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만 집중한 탓에 정작 예수님의 예언과 그 성취에 관해서는 그저 신기한 일로 여기고 지나치기 일쑤죠. 하지만 마가는 독자의 심금이나 울리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이란 희대의 사건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면서도 그 일련의 일들을 담백하게 묘사할 뿐이죠. 그러나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 예언하신 말씀은 여러 번 반복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셨을까요?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우선 구약의 예언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것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서 지니신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이죠. 구원자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아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본문이 수차례 반복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과 그 성취에 관한 내용을 등한시하면 저자인 마가는 물론이고 원저자인 성령님조차 무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예언을 간과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이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언은 14장 서두, 즉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에 등장하죠. 7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고 세 가지 모습으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죠. 나는 곧 너희 곁을 떠난다. 그리고 나는 죽을 거고 이 여자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또한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것이다. 즉 주님의 부재와 죽음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파에 관한 예언 세 가지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게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에서 비롯된 예언입니다. 또한 독특하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예언 중 하나죠. 자, 그 다음으로는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6월절 만찬자리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보낼 집과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미리 알고 계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많은 신자가 이 부분을 별거 아닌 일처럼 취급하기 쉬운데 이 이야기의 예언도 엄연히 주님의 권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예언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가 그에 관한 내용이고 특히 21절은 저주스러운 유다의 숙명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21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첫 성찬은 예언과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첫 성찬의 이야기야말로 당신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죄인의 구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즉 예수님은 첫 성찬을 통해 죄인을 대신한 죽음과 그 효력에 관해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24절이죠.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가룟 유다에 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애초부터 그를 도둑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모든 복음서가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공감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단순한 공감과 이해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를 필히 배신하게끔 운명 지으신 까닭에 유다의 배신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해요. 그럴듯하지만 정작은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저 성부 하나님이 조종하신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예수님까지 조종하신 걸까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그저 하나님의 인형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가룟 유다도 제 의지로 돈을 받고 주님을 넘긴 게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아나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부인, 부정에 관한 예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이용하여 제자들의 배신과 도주를 예고하셨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짚어낸 말씀이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앞서 언급했던 가룟 유다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린 채 어쩔 수 없이 배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두고 달아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니 더 나아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정해진 운명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다만 인류 역사의 배후 조종자인 하나님이 진정한 원흉이자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악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가 자신의 의지로 저지른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 하고 엉뚱한 대상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귀조차도 사탄도 이 사람아 네가 결정하고 움직였잖아, 어따 대고 내 핑계야 하고 발끈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말살한 상태에서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향하지만 주님이 줄에 매달린 피노키오처럼 조종당했을 거로 여기면 큰 착각이죠. 철저히 당신의 생각으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의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어지는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예요. 첫 성찬을 마친 주께서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로 향하셨고 거기서 기도로 상한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죠. 이 부분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주님이 굳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막중한 사명은 철저히 당신의 인성, 즉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감당한다 하는 말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할 뿐만 아니라 몸을 입은 존재로서 감당한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34절과 36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죠.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고 입력하는 대로 출력하는 것은 갈등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고민과 의심과 갈등을 동반하고, 그리고 그 요소들이야말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원동력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갈등이나 고민이 없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과 성경의 이상 사이에서 한 사람이 머뭇거릴 때 바로 그 사람에게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내셨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아셨지만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꼭두각시 노름처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에 힘쓰셨고 그 뜻에 당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셨죠. 또한 불의한 세상의 풍조와 타락한 죄인의 생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저항하고 대적하시죠. 여기서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바로 제자들이 동원되어 그들은 곁에서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주님의 소박한 소원마저 무시한 채 죄인의 생리를 따라 먹고 마시고 퍼질러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권력자들의 비열한 계략에 장단을 맞췄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들의 사악한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겁먹은 초식동물처럼 달아나기에 급급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도 빠지면 섭섭하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풍조를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충직한 수하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하여 세상과 마귀를 따르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채 탐욕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희생시키는 육식동물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세상의 풍조와 죄인의 생리에 저항하기는커녕 자기의 안위와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초식동물인가요? 대부분 둘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둘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이 동물의 왕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으로서 홀로 서 계십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와 권력자들에게 용감히 맞서셨고 죄인의 본성이나 운명을 핑계 삼으며 비겁하게 당신의 안위만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교리와 사상만이 아닌 당신의 몸으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종교 중독과 집단 최면이 의심될 만큼 목사와 괴상한 교리를 떠받들고 불신자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부도덕과 몰상식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랍시고 철석같이 믿는 작금의 개신교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성공과 안락의 길이 아닌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만일 예수님처럼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쉽죠. 아프고 슬프고 손해당하는 일은 피할 거고 성공과 승리와 평안과 이익이 보장된 길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성공과 안락을 쟁취하는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배신당하고 체포당하고 누명을 쓰고 수치와 굴욕을 받고 구타당하며 결국은 십자가 형틀에 참혹하게 못 박혀 죽는 길로 선택하시고 걸어가시죠.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예언과 기도로 얻은 주님의 선택과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이유, 선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즉에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길, 죄인의 대속물이 되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며 죄인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예언은 그 길을 제대로 가게끔 안내하고 돕는 지도와 나침반이며 기도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끔 돕는 원동력인 셈이죠.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예언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실패와 고난과 슬픔은 피하는 대신 성공과 안락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제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기도하더라도 대개는 건강과 안락과 형통과 성공 등의 소원 성취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예언과 기도는 그것을 위해 허비되거나 오용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손해와 실패와 비난과 고난과 죽음 등은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되 이익과 성공과 칭찬과 안락은 무작정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악 기준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분의 영광과 기쁨이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제 아무리 성공과 형통과 안락이 보장된 길이어도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교만한 자리에 주저하는 행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익이 되면 순종했고 불편한 길이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는 명령에 고분고분했던 그들은 정작 배신과 당신의 죽음을 예고한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 성찬 자리에서 내 몸인 이 빵을 먹어라, 내 피인 이 포도주를 마셔라 하신 명령도 거리낌 없이 순종했으나 정작 주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때는 주님의 신음과 비명이 들리지 않는 저 먼 곳까지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언과 기도를 도피용으로 쓰고만 셈이죠. 이에 반해 예언과 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투신하시고 불의한 세상에 용감히 도전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은 바울의 고백을 다 함께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기독신앙의 목표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 어른다운 사람일까요? 그리고 누가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성숙한 신자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피냄새나 쫓아다니는 짐승처럼 살아가실 탭니까? 겁에 질린 초식동물처럼 제 목숨 보존하느라 달아나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용감히 순종하며 불의한 세상을 향해 기꺼이 도전장을 내밀 탭니까? 42절을 읽어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재촉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